자, 24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에요. 너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말해. 정말 진실을 말해. 뭐 이제 이런 뜻이 되어지겠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아닐까? 이런 질문은 해볼 수는 없었을까? 그렇게 묵상이 되는 것 같아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눈을 떴는데, 이 말씀이 진행되어진 걸 보면 여러분, 이걸 몇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파주라면 파주에 사는 사람은 대충 다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들이 보기에도 눈을 뜬 거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야, 이 사람을 눈뜨게 한 이 예수가 정말 우리가 그렇게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약을 9자로 줄이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데, 바로 믿지는 않더라도 의심이라도 해보고 좀 알아보고 들어도 보고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기도 하고 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결론이 딱 있습니다. 그렇죠? 메시아 아니다, 예수는. 이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지식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죄인 줄 우리가 알고 있다. 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는 메시아일 수 없고 또 예수가 메시아가 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들의 지식이나 그들의 견해나 그들의 주장이나 그들의 상식이나 그들의 믿음, 그들의 경험이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싸움 가운데 있을 때 없으세요? 그날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이미 겪어온 경험이,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과 그 사람에 대한 내 결론이 있어요. 나에 대한 결론이 있고 이 현실에 대한 결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결론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결론이 내 하나님이지, 말씀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내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온통 속담이며 격언이며 모든 인문학의 바탕에 되어지는 인본주의 모든 철학과 상식에는 이런 결론들로 가득합니다. 사람은 콧을 쓸 수 없다라는 말에서부터, 그렇죠?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미 그들이 갖고 있는 결론과 지식, 이게 하나님이에요. 더 이상의 말씀은 필요하지가 않아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됐다는데 일구에 그냥 더 생각할 가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너무너무 예민하고 그리고 민감한 이야기라 이런 건 이렇게 저렇게 공격을 받아야 하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디펜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 목사님들 잘 안 하는 말일 수 있긴 하겠지만 잘 한번 들어보시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 나를 쓰실 거야. 정말 믿음 같잖아요, 이거. 근데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내 믿음이긴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믿음으로 막 밀어붙이는 삶 있죠. 병든 열심으로. 전 일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내 믿음으로 막 밀어붙이는 삶을 좀 그만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최선의 삶은 뭐냐면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오늘 이 하루와 지금 이 순간을
이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최선의 삶이에요. 저 사람은 변할 거야. 아니요, 안 변할 수 있어요. 안 변하는 사람 없던가요? 있습니다. 저 사람이 변해야 세상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요. 저 변하지 않는 저 사람을 받아내고 사랑하고 품어내고 내가 그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세상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과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에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내 기대대로 내 믿음대로 그가 변해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내 기대대로 될 것 같으면 지금 우리 현실이 이러면 안 되죠. 내 믿음대로 될 것 같으면 지금 나와 사는 이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1, 2년 살았어요. 내가 1, 2년 이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까? 1, 2년 내가 이 기대를 가지고 살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 사람은 변할 거야. 안 그럴 수 있다니까요. 예. 여러분, 나의 부르심은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나의 부르심은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고요. 변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순종의 언어를 쓰고 복종의 언어를 쓰고 존중의 언어와 태도를 쓰는 거, 그게 나의 부르심입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그분의 사역이에요.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부르심은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실 때까지 그를 받아내고 그를 품어주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십니다. 여러분, 나를 다루시지 않은 상태에서 내 기도대로 된다, 재앙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도 다루시지 아니하고 내 꿈대로 된다, 이건 재앙이고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사람의 삶을 다루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리 신념을 포기할 생각이 없고 우리 신념을 믿음이다 착각하고요. 우리 신념을 말씀이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신념과 말씀이 말씀하시는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게 성숙한 거죠. 그게 영적인 철이 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의 기대가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의 꿈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신념과 말씀의 뜻이 분별 안 되기에 변할 거야. 근데 변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나의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바꿔놓으실 때까지 그와 사는 것이고 그를 받아내는 것이고, 여러분, 솔직히 있잖아요. 솔직히 제가 목사고 큐티를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인데 저는 우리 성도 중에도 그만 갈라서라 그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지? 남아있는 세월이 살아온 세월보다 훨씬 많은데 와, 저런 여자가 어떻게 살까?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12번도 더 빨리 이혼해라, 하루라도 빨리 이혼해라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막 꿀떡같이 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우리의 부르심도 아니고 우리의 사명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 아니에요. 그건 정말 주제넘는 생각입니다. 나의 순종이 저를 변화시키겠지, 그것도 주제넘는 생각입니다. 그냥 우리는 가장 좋은 최선의 삶은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를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그분께서 그분의 일을 하실 때까지. 그게, 그것보다 좋은 삶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이쯤에 와서 정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말씀 안에서 제 회개와 반성은 주일 말씀을 나눌 때, 또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눌 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또 이렇게 제가 하겠지요. 제 어제 말씀은 이거였는데 이게 지금쯤인데 잘 못 살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는 거죠. 이번 주일 말씀을 시작할 때 완악함에서 설교를 나누고 제 적용점은 이거였는데요. 내가 그대로 잘 못 살았어요. 또 그 말씀을 나누고 주일 설교를 하는 게 그게 맞다. 그게 맞다. 달리 여러분 이전 하는 것 때문에 소울창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리고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헌금이 팍팍 차들어오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절대로 나의 부르심이고 나의 사명일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오늘 이 하루 내 주신 말씀 가지고 그 사람이라 말하면 그 사람에게 가서 이 일이라 말하면 이 일에 대하여 그냥 오늘 하루 내 진심과 내 성실과 그리고 내 신실함으로 살아내는 거, 그보다 최선과 최고의 삶은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걸려있는 액자 있잖아요. 네. 내 마음에 걸려있는 액자, 내 생각에 걸려있는 액자, 이거 좀 떼내야 되겠다. 예. 여러분 욥기 8장 7절에 우리가 정말 잘못 쓰고 있는 말씀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거 여러분 집집마다 가면 특히 가게 하시는 분들 이거 많이 걸어놨거든요.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쓰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나중에 잘 될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 말씀을 따라가는 삶하고도 이건 좀 배치된다라고 보는 부분이 적지 않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나의 가장 아름다운 날 좋은 날은 속효리라, 이게 여러분의 집에 걸려있는 액자의 뜻, 여러분의 마음에 걸려있는 액자에 이런 말 걸려있지 않습니까? 야,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나의 가장 좋은 날, 나의 가장 아름다운 날은 이제 속히 오게 될 거야. 이 액자 뜯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액자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가장 아름다운 날은 오늘이에요. 나의 가장 좋은 날은 지금이고요. 이 현실이에요. 이 현실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가장 좋은 날이고 가장 아름다운 날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지금, 세상에 말하는 그 실패나 성공이 지금 나의 가장 아름다운 날과 가장 좋은 날을 결정할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세속이 말하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고 이런 조건이 부합되어지고 내가 기대하고 꿈꾸던 것처럼 그가 변하고 현실이 변했을 때 드디어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날이 왔구나, 나에게 가장 좋은 날이 났구나. 그거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게 없는 말이에요. 그렇죠? 비록 가나안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40년간 광야를 돌 때 그들이 매일매일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살아가던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게 말씀을 따라가면 깨닫게 된 거예요. 광야는 없다. 가나안,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은 없어요. 따로. 이 하루가 너무 광야 같았죠. 옛날의 기준으로 볼 때. 근데 여전히 내가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내게 붙여진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한 걸음 물러서서 안 되면 두 걸음 물러서고, 두 걸음 물러서서 안 되면 세 걸음 물러서고, 세 걸음 물러서서 안 되면 내가 무릎을 꿇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받아내며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 땅이 가나안 땅, 적과 꿀이라는 땅 아니겠어요? 예. 우리는 항상 내 기분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이 부합되어진 그 어느 날이 가장 아름다운 날이 될 거라고 꿈꾸고 살아가는데 그 액자 그만 떼어내셔야 됩니다. 그런 날은 영영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날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이라는 가장 좋은 날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좋은 날을 주실 수 없었어요. 지금 여기서 이 광야 같은 날,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광야가 따로 없고 그리고 가나안 땅이 따로 없다
라는 걸 잘 유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내려놓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삶을 붙들 마음이 영 없어 보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진실은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 굳이 말씀이 두 번째 불러다가 또 물어봤대잖아요. 네. 그들이 믿는 바는 어때요? 예수가 이딴 식으로 세상에 오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이딴 식으로 내 인생을 인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팽배해 있는 생각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가 이딴 식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지? 홍해바다가 뭐야? 광야가 뭐야? 이게 예수 따라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게 큐티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 내 남편, 변하지 않는 내 자식, 이 홍해바다 아닙니까? 아니, 고작 끌고 온 게 여기입니까?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이딴 식으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구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한 방에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다윗의 때처럼 이 근방을 다 정복해내고 막 이런 메시아로 와야 되는데, 이 비루하고 이 못 배우고, 그렇죠? 이 가난하고 이 비천하고 고난이나 받고 십자가나 지고 십자가에서 아무 힘 한번 못 쓰고 죽어버리는 메시아, 기대한 바도 없고 생각한 바도 없고 꿈도 꿔본 적이 없어. 이런 메시아는 왜 예수가 메시아가 이딴 식으로 오냐는 얘기죠. 자기들의 생각과 결론과 맞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세요? 이 현실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날이다 인정할 수 있으세요? 이 사람이 고르고 골라서 내게 붙여진 사람이다. 어제도 큐티 목회하는 목사님 한 가정이 찾아왔었어요. 계획이 없던 거죠. 갑자기 막 전화가 와서 제 일정을 다 뒤로 하고 그분들과 또 몇 시간을 함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녁마다 주무실 때 우리가 이 교회에서 계속 사역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하고 주무신다는 거예요. 설교만 하고 나면 성도 한 사람이 그 설교에 대해서 길고 긴 카톡을 매번 보낸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야, 여러분, 거기에서 목회 계속 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런 현실 없으세요? 계속 이 남자랑 살 수 있을까? 내가 계속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이 현실을, 이 날을 가장 아름다운 받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는, 목사님, 계속 내가 이 다짐을 하고 살아요. 우리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거 계속 고백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라도 강주 계시다가 설교도 잘하시고 해서 청빙돼서 온 거예요. 은행 지점장이 둘인가 셋인가 되고요. 대학교 교수 박사가 몇 사람 되고 막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매일 문자를, 카톡을 보낸다는 그분도요, 우리나라에 제일 괜찮다는 장신대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목사가 되셔서 목회하시다 목회를 실패해서 그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계신 분이시래요. 좀 알고요, 좀 배우고요, 돈 좀 있으면요, 다 참 사람은 악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나갔다, 이 생각, 이 새벽에 2시 20분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말씀을 보면서 참 제 자신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옳은 사람이 있으세요? 십자가를 지라니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 질 만한 게 뭐 작게 잘못한 거 있습니까? 이만하면 나 같은 아내, 나 같은 마누라, 나 같은 아버지 없지 않을까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라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남편을 만나고 이런媳婦를 만났는데 있을 일이 있었다. 어디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남의 현수부터 못 보는 사람, 우리의 남편일 수 있지 않을까요? 남의 현수부터 못 보는 사람, 우리의 자녀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은, 그렇죠? 그들을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가 남에서부터 못 보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랑 사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런 나와 살아준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에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볼 수 없도록 고쳤다고 난리가 난 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처럼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의 태도, 그의 말투, 그의 성품, 그의 스타일, 평생 이 타령을 하느라 묻고 또 묻습니다. 예. 정말 오늘 본문이 제 죄를 밝혀보게 하는 본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이랑 계속 살아야 돼요? 계속 이 본문 이 묻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 현실이 정말 주의 뜻인가요? 계속 묻잖아요. 그렇죠? 예. 배산임수란 말 익숙하시죠? 풍수지리의 핵심이에요. 예. 배산임수. 뒤에는 산이 있어야 하고 앞에는 강이나 하천이나 시냇가가 있는, 이게 가장 좋은 집을 짓는, 그는 풍수지리설의 핵심이죠. 배산임수. 근데 여러분, 풍수지리설을 그냥 관심이 있어서 그냥 조금만 자료만 찾아보면 배산임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배산면수도 있고요. 그리고 배산임소도 있어요. 또 배산면락도 있고요. 배산임낙도 있고요. 배산임개도 있고요. 배산면양도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배산임수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들이거든요. 이렇게 따지면서 집 지을 땅을 정하고 뭐 한 땅을 정하는 거예요. 교회를 고를 때 땅을 고르듯 세속적 기준으로 고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죠? 나를 터치하지 않으니까요. 왔는지 안 왔는지, 11조를 냈는지 안 냈는지, 그냥 헌신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죠. 너무 좋은 거예요. 가고 싶을 때 쑥 가고, 안 가고 싶을 때 안 가고, 아무도 터치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큰 교회를, 또 교회를 고를 때 여러분, 정말 잘된 사람이 많은 교회예요. 잘된 사람이 많은 교회. 그럼 이상하게 그냥 나도 잘 될 것 같은 거죠. 그런가요? 예. 복음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복음을 골라요. 채에다가. 그래서 여러분, 자기 기준에 맞춰서 채를 결정한 다음에 다 걸러서 내가 딱딱 건질 복음만 건져서 액자에다 걸죠. 여기다 걸어요. 예. 십자가 잘 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는 나보다 옳도다고 사람이 많은 교회, 사는 사람이 많은 교회, 현실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데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닐까요? 이런 교회 진짜 몸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말씀해 주시는 위로 25절을 같이 보시겠어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이다.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게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확히 확실하게 알면 되는 거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뭐죠?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그것만 명확하면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거 명확하면 되고, 이 말씀을 따라가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날이 있다는 사실, 이거 한 가지 믿으면 되고요. 이 한 가지 사실이 흔들려서 우리 인생이 통째로 흔들린다는 거 유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가 메시아고, 이 말씀, 이 복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 아는 거, 이걸로 여러분 세상을 사는 겁니다. 예. 이 한 가지 사실만 진리고 명확하고 확신이면 여러분 못 감당할 인생이 없습니다. 못 살아낼 인생이 없고 못 받아낼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한 가지 사실에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한 가지 사실에 흔들리는 거예요. 나에게 계획이 있다, 이 한 가지 사실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나를 구원하시려는 구속사, 나를 통해 그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 그게 우리가 갖고 놀라운 계획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나에게 필요한 건 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지금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 앞에 서 있고, 할렐루야, 그 메시아이신 말씀을 따라 오늘이란 한 걸음을 걷는다. 여러분의 액자에 이걸 좀 써서 걸어두고 싶은 거죠. 예. 나이가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여러분 액자에 집에 딱 들어가면 이게 그냥 문 앞에 걸려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 앞에 서 있고, 그 메시아이신 말씀을 따라 오늘이란 이 한 걸음을 걷는다. 그거 외에 달리 우리가 다른 게 없다. 3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래서 이 예수의 말을 듣고 제 눈을 뜨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현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참 아니어도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그 시간을 보고 이 걸음을 걷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자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이꼴 말씀을 따라 사는 자. 32절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dam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밑줄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데 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시고 행하시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러분 영적으로 소경인, 구원이 없는 자들에게 눈을 뜨게 만들어 구원받게 하는, 눈뜨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자기 죄가 안 보이고 자기 죄가 보인 자가 있고요, 자기 죄가 안 들리고 자기 죄가 들린 자가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자기 죄가 보인 자 중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가 있고요, 그대로 사는 자가 있고, 자기 죄가 들린 자 중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가 있고 그대로 사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아예 안 들리고 못 보는 자인가? 아니면 들리기는 하고 보인 자인가? 어떤 사람이 안타깝죠?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여러분, 자기 죄가 다 보여요. 자기 죄를 알겠어요. 인정이 돼요. 자기 죄가 다 들려요. 자기 죄를 알겠어요. 말씀만 들으면 자기 죄가 다 들리고 보이는 거죠. 너무너무 자기가 죄인임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인 대로 들린 대로 회개한 대로 너무너무 살고 싶은데 안 사라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무너지는 사람 아니겠어요? 겸하여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여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을 향한 갈망이, 건강을 향한 갈망이, 그 사람이 변화되기 원하는 갈망이, 이 현실이 달라졌으면 하는 갈망이 보혜사 성령으로 향한 갈망으로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갈망을 따라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서 여러분, 들린 죄, 보인 죄, 그것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인정이 되어져서 회개함으로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삶 속에서 누군가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누군가의 여러분 맹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눈을 뜨게 만들어서 저 영원한 세상과 저 천국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이 보이는 눈이 뜨이고, 잠깐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보이는 눈이 뜨이고,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아는 눈이 뜨이고, 영혼을 향한 애통한 하나님의 심령이 눈이 뜨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35절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 인자는 메시아입니다. 네가 메시아를 믿느냐. 내가 메시아인 거 믿니? 자,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메시아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대답해야 돼요. 우리가 대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맞습니까? 내 인생을 가장 잘 인도하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내 인생을 가장 잘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런 메시아가 맞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 되면 절로 나오는 고백이 주여 나로 죄와 싸우게 하셔서 당신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소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오늘 우리가 메시아이신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이 하루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날이 되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날이 되어지시는 놀라운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아버지, 더 이상 내 마음속에 걸려있는 이 복음도 아닌 이상한 이 액자들은 떼어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말씀을 따라가는 이 삶이 아버지 가장 아름다운 날이고 좋은 날임을 믿고, 더 이상 내 인생에 광야가 따로 있거나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따로 있다라는 생각은 떨쳐버리게 도와주시고, 오늘 지금 이날 이 순간 이 사람과 살고 이 모진 현실과 살아가는 이 날이 가장 아름다운 날인 줄 믿고 이 걸음을 걸어가는 은혜를 이 새벽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고요.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따라 아버지 교회가 이전이며 세워져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